오늘은 우리 교회 목표 5가지 중에서 3번째 시간입니다. 3번째는 기도로 함께하는 교회인데 오늘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교독한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입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기록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는 곳은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에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록은 부활장에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또 12 제자와 또 500여 형제와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하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음이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 120 성도가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자 비로소 예수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야고보는 제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초대 지도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후 44년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로 옥에 투옥되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풀려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면서 야고보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맡기게 됩니다. 이 무렵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질 충분한 자격이 있는 인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보면 야고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와 사도들이 함께 교회를 다스리게 되었다. 당시 사람들이 야고보를 의인이라고 칭한 이유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칭했다라고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중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라는 내용 때문에 사람들은 야고보의 별명을 낙타 무릎이라고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에 가면 낙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낙타의 하루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인은 무릎을 꿇은 낙타에게 감당할 만한 많은 짐들을 얹어주게 되는데 많게는 500kg까지 싣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등에 얹어주는 무거운 짐을 낙타는 마다하지 않고 등에 짊어지고 사막을 걸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면 낙타는 그 자리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또 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낙타는 하루를 지나면서 무릎을 꿇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끝나면서 또 쉬는 시간에도 무릎을 꿇게 되어 낙타의 무릎은 두꺼운 굳은 살로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졌다라고 유세비우스가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흩어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성도의 삶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꼭 해야 할 것을 한 가지 권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라. 또 즐거운 사람이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시편을 의미합니다. 시편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곡조 있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도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니 서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라고 하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성도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도에 대한 아주 좋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먼저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가 하면 신약에도 기도에 관한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좋은 일이 있습니까? 어느 때든지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병든 성도에게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왜 의사를 청하라고 하지 않고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야고보의 권면은 세상의 의학을 무시하는 말도 아니고 세상의 의사를 청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야고보 사도가 원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사를 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머전시 상황인데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대체로 우리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세상과 내 주변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병을 고치게 되면 모든 상황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고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 교회와 또 때로는 기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울부짖으며 떼를 쓰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순서가 바뀐 경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병들었다면 또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병에는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지도자를 초청하여 거기에서 기름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의료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병든 자 혹은 박해로 상처 입은 자에게 임하여 달라는 의미로 기름을 발라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육신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병들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몫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엘리야에게서 기도의 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가뭄이 들게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3년 6개월도의 시간이 지나서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들을 죽임으로써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기도를 해서 비가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뭄이 들게 하고 다시 비가 내리게 하는 것도 엘리야의 기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의 집중력입니다. 만일 엘리야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대충 기도를 했다라면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메마르고 갈라지고 땅에 있는 것들이 시들어 죽어가는 비참한 현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막에 뜨거운 햇빛만 쏟아내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심정은 어떻게 보면 자신도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기도가 왜 이렇게 간절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는 이런 간절함이 없을까요? 우리는 세속에 물들어서 하나님 외에 더 많은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또 붙잡아주지 않으셔도 해결해주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나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혹시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멈추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어떤 응답도 없다는 이유로 기도를 포기해 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응답이 없는 것이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 대신에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어떤 면에서 보면 거절이 아니라 그것이 응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은 은혜가 되지 못하고 또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알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른 예배에 우리 장기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관계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할 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됨을 알라고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선교료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기도에 참여해야 하고 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변화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느라 매일매일 기도하며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김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해서 중보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육체적 또 정신적 영적으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많은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또 이른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몇몇 안 되는 분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곳에 자리가 차고 넘쳐서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부탁에 우리 모두 순종해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응답의 기쁨을 누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